넷째 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시렵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로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시인하고 아주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의 많은 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잖아.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으로 배웠던 자들이 생기가 그들에게 되어가네. 그들이 곧 살아났으니 일어나 보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주여 어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너희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의 거기서 남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짧은 영상입니다. 거친 말이 나와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랄하네. 진짜 시키네. 그딴 개질 칠 거면 집에 가서 네 애미랑 하라고.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내 입에 벌레를 쳐물었다니. 여기가 PC방이지 빨래방이야, 이 새끼야. 학교 안 가고 여기서 오락처럼 앉아있어, 이 새끼야. 이일인데요. 교회가 교회, 이 새끼야. 기도하고 천국 가, 이 새끼야. 여기 교면이거든요. 괜찮아, 이 새끼야. 내가 사장이야, 임마. 야, 너 얘네 다음번 받지 마. 별로 안 웃긴가 보시네요. 옛날 PC방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 PC방에 이제 초밥도 나올 거래요. 우리 때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때 PC방은 나쁜 짓 하는 곳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문화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장님도 많이 바뀌었고요. 근데 저는 잠깐 지나가는 우연히 본 영상인데, 그리고 의미 없이 한 말일 텐데도, 그리고 연기인데도 저분이 아이들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일요일인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천국 가라고 그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천국 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내용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성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멘 하신 분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은 아닌가, 좀 진실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월요일은 저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주제하고 상관이 없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쌀쌀한 날씨 속에서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일했어요. 그리고 번 돈이 41,320원입니다. 5일 일하면 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풀로 일한다고 그 하루 품삯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일해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벌어요. 어떤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육체적인 노동으로밖에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열심히 일해도 우리 사회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이룰 수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또 노동으로 인해서 병이 오면 그 일조차도 못할 겁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또 능력의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또 AI 시대에는
더 가난하고 약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이런 분들에게 과연 복음은 좋은 소식으로 들릴까? 그리고 우리는 진심으로 당당하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 시대는 지금 차고 넘치는 물질의 풍요를 이루었습니다. 인간의 수명도 크게 늘었고요. 현대인들은 지금 많은 소유, 또 즐거움, 사치, 허영, 오락, 물질과 사회 양극화, 거기에 따른 삶의 무의미와 공허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절망감, 기후재난과 전쟁으로 인한 불안, 그런 것들로 정신적인 공백 상태에서 목적 없이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이 양극화 시대에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답인가? 스스로 그렇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을 봅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2절입니다.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일 것입니다. 좀 실감이 나시죠, 여러분? 이거 환상이에요. 물질의 풍요와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도 지금 이런 상태는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생명의 현상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환상을 통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국가 상황과 영적인 상태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와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답이라고 저는 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됩니다.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일로만 적용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로만 우리가 취급한다면 본문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거예요. 복음은 생산성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로 평가합니다.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생명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왜 에스겔 선지자의 이 자세가 소망일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초청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오시기로 결정하셔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셨는데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6절 중요하니까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6절입니다. 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또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대로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이 마른 뼈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포로된 상태였고, 그리고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즘 제가 금요일에 전하는 느헤미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육적인 영적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사건임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오는 회복과 비전의 말씀은요, 모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요즘 거대 플랫폼, 유튜브나 거대 플랫폼 그런 온라인 방송을 보면요, 어떤 분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구약 성경에 해석을 해가지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이런 사람들이 세대주의나 그들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아랍 그리스도인들이나 무슬림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제 분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겁니다. 물론 이루신 그 나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 가운데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부수적인 문제예요. 우리에게 남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잘못된 성경 해석에 현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셨을 때요, 백성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압제를 당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으로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율법에 짐을 더해서 자신들은 하지도 않는 일들을 백성들에게 짐을 주어서 더 생활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많았고요. 아픈 사람들 많았습니다. 혼자 된 여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이 어려운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조국을 배신하고 부는 이루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허함 속에서 혼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으로도 존경받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사람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으로 고민하는 종교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5번의 결혼 실패로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영적으로 갈급한 여인도 있었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소경도 있었고,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병에 걸려서 죽을 나이가 아니지만 죽음에 이르러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고통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팔레스타인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의 그 삶의 모습이 오늘날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병원과 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새로운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병들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그런 질병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정신적인 역병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름도 몰랐던 정신과 관련된 그런 성격의 문제들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있지만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원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풍요를 잃었지만 여전히 능력의 부족과
계속되는 이 대물림의 가난, 환경적으로 절대적인 빈곤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처럼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아 아주 말랐더라.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나 지금 현대인들의 삶이나 육적으로 영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골 나사렛에서 생활하는 동안 땀냄새와 비참함, 가난을 맛보셨어요. 옆집 여인이 은하 잃어버린 고통을 알았고요. 씨 뿌리는 농부들의 삶을 알았고, 어머니가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서 빵이 부푸는 것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실수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서 곤란한 상황을 보셨어요. 혼인잔치에 무엇이 필요한지, 소외된 양치기가 얼마나 외로운지 다 보셨어요. 그들의 서민의 삶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것들, 병든 것들 고치셨고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귀신들을 쫓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는 만지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만지셔서 그를 깨끗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더러워지셨어요.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니고데모와 삭개오 같은 사람들도 만나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문제들이 죄로 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팔레스타인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문제로 인한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교회, 나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를 보시고 먼저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공허했던 것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줄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했으니 가라.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무 감흥 없죠? 근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어린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예수님이 정말 멋졌어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한 어린이가 친척이었는데 한 주 방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마음에 있는지 아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근데 친척 집에 놀러 왔는데 성령님이 없으면 다른 데 놀러 갔지 예배 드리러 안 온다고. 너희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대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대요. 그렇게 애들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점검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또 하나는 내가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가? 오늘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평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즉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도덕적인 선생님, 교회를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고요. 예수님 믿어야 성령 받는다고 해도 이 말씀에 전혀 관심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성령 체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변화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진짜 점검해야 될 것, 그리고 진짜 전해야 될 것,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삶의 주관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있는가? 점검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이게 더 중요한데요. 어느 순간에 교회 공동체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지 않아. 이건 떠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발전했습니다. 화려한 음악이 있고 수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저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이런 주제로 30년 전에 수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책들의 내용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좋은 이웃집 아저씨, 전문 상담가, 자선 사업가 등으로 대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 이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전능한 힘으로만 취급하려고 그래요. 그런 경외감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경외감이 왜 없어졌을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을 때 숨도 쉴 수 없었고요.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 경외감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 가장 근본 원인은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공의가 너무 무서운 것인데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이 은혜와 이 경외감이 없어지니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마음대로 죄 짓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마른 뼈임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한 후에 우리 삶이 마른 뼈같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만이, 성령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 점검합시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사는가? 그리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가? 이 마음이 회복될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것이고 우리는 다시 살아서 군대가 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런 공동체가 될 때 41,320원을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면 살 수 있다.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로구교회 또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셨고 또 충만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부활하심, 용서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영이 다시 살고 이 땅의 죽음과 허무와 무의미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살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로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집 140장 찬양하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140장입니다. 찬양집 140장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자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여 다시 한번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먼저 오셔서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님 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죽음과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한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우리가 경외감으로 대해야 되는지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가벼움과 경솔함이 깨달아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충만히 역사하셔서 내가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집 50장입니다.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집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 충만하여 나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로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물질이 역사하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일헌금과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일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나누고 베풀며 무엇보다도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복음과 함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축복된 모든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3월 넷째 교회 및 교우 소식입니다. 2월 18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분과 더욱 친밀한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 씁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번 주 화요일은 동네 사람들이 기다리는 빵 나눔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해 주시면 배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4월 4일 토요일에는 부활절 달걀 전도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4월 5일 주일에 드리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상 교회 및 교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부활 고난주간 새벽 예배는 제가 예배 형식으로 드리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꼭 그 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은 고난주간에 꼭 교회에 오셔서 모신 분들은 가까운 곳에서라도 말씀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소망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주님은 집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